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하루가 또 시작이 됐네요. 요즘 장마 기간 동안인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또 시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103강의 주제인데요.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혼제도와 가정이 시작이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시작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되는 가운데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있어서 초창기에 물줄기로 따진다면 저 상류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3대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죠. 4대 조상이라면은 거기다가 요셉을 덧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후반부 즉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세기의 전반부는 태초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창세기의 후반부는 바로 족장들의 네 사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조상으로 부름받은 인물들이에요. 언약사의 물줄기에서 최상류에 위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초의 인물, 조상들 중에 조상, 믿음의 조상들 중에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세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닐 거예요. 성경을 쭉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좀 다르죠. 뜻이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갈대아는 나중에는 바벨론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이라크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대아 나라에서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수도였던 곳이 어딘가 하면 우르입니다.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하셨지요. 자, 그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게 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왜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뜻이 물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선구자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히브리 민족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내다보셨지만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을 때 이 민족을 통해서 천한 만민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야심찬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민족을 통해 세상 열국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존귀한 아버지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바로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할 것이고 저 호주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고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대 약속을 주시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후손들,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류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축중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땅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자, 3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근데 땅에 대한 믿음 부족한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물론 그 아버지 데라의 탓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흉년을 만났다고 여러분 어디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곤욕을 치르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땅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땅의 티끌은 고사하고 도대체 자식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약화돼가지고 결국에는 하갈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의 실수는 그 당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들은 유대인으로서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그 아랍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4,000년을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갈등하면서 아직까지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가 저 역사의 수천 년 후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 과정을 통해 실수를 극복하고 점차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복이고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엔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가 모리아산 정상에 섰을 때 비로소 그는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처음 또 등장하기도 하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삭인 거예요. 예, 바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예,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육신의 아들이 아닌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육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약속의 아들은요? 이삭.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온유한 인물이에요. 이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온유한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잖아요. 그럴 때 같으면 이삭은 한참 젊은 사람 아닙니까? 연세 드신 자기 아버지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이라 하는 인물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그때 아버지에게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의 백성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꾸만 우물 팠다 하면 또 돌로 메우고 또 팠다 하면 또 메우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싸우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멱살 잡고 막 흔들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 농사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데 100배나 거두도록 복을 주셨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이야, 농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100배로 갔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 거예요. 자, 온유한 이삭의 생애는 비교적 순탄한 가운데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 풍파가 적어요. 별로 연단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온유해서 많이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비교적 평탄하고 순탄한 가운데 전개되는 것을 봐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가나안 땅 남부의 자리를 잘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살펴볼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요. 왜냐하면 그저 평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저 굴곡진 문제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었던 고난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달아 보십시다. 자, 야곱은 태어날 때 그의 쌍둥이 형이 있었잖아요.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리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이름대로 형이 받을 그 축복, 이걸 갖다가 막 자기가 받으려고 참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에서가 더 남성적입니다. 성격이 호탕합니다. 그래서 인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자기 아들 가운데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점이 있었는데,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히 특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리고 형을 속여서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했던 인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그 복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인물.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구, 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복에 대한 갈망, 이것이 굉장히 넘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이 있었고 인간적인 약점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갖다가 고난 속에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연단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서 그래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성군 다윗이 되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하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연단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려고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브엘세바는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이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의 최북단이 단이라면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애굽에서 가까운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에 아브라함도 한동안 있었고 이삭도 오랫동안 거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자랐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향이 바로 브엘세바인 거예요. 근데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머나먼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쌍둥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머나먼 북쪽 땅,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8km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갖다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 머나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요즘같이 KTX를 타고 갔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겠습니까? 주로 걸어서 갔을 테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가는 길에 그가 잠깐 머물렀던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를 베고서 참으로 하늘을 갖다가 이불 삼고 땅을 갖다가 요 삼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야곱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이었어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외삼촌 이름이 라반입니다.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그 야곱은 그곳에 몇 년 동안 머뭅니까? 무려 20년 동안. 여러분 형을 피해서 도망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곧 보고 싶은 어머니 가서 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배우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집을 떠나더니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그냥 훈련이 안 되잖아요. 때때로 아주 지독한 사람, 혹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곁에다가 붙여주십니다. 훈련소 조교로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붙여주신 조교가 누군가 하면 그 라반이에요. 라반. 아주 이 사람 지독한 인물이에요. 자기 조카를 갖다가 여러분 일을 시키면서 자기 딸을 라헬을 좋아하는 걸 눈치를 채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7년 동안 삭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무료로 갖다가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라반 아닙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라헬을 준다 해놓고 레아를 줘놓고 라헬을 정말 원한다면 네가 또 7년 또 일해라 그러고 14년 동안이나 완전히 공짜로 부려먹을 정도로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라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연단시키실 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아주 혹독하고 지독한 인물들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라반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있어서 야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단 방법 하면
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까지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는 이 야곱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도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반인 거예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그 옛말처럼 바로 여기서 뛰는 놈이 야곱이라면 라반은 나는 놈인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수준이 조금 높아서 야곱이 나는 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라반은 붙어 다니는 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참. 그러니까 이건 뭐 야곱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들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소리를 들었잖아요. 너무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그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니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여러분 이미 그는 양떼, 소떼, 도떼나 거느릴 만큼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내게 복을 달라는 걸 보면은 이 물질적인 복만 가지고는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더 필요하고, 더더욱이나 그 형이 여러분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내 마음에 찾아드는 하늘의 평화, 평강, 평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누구로 이름이 바뀌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야곱의 바꾸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야곱의 바뀌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중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가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조상들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나라 이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따오게 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지요.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와 같은, 기둥과 같은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왔고,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12지파, 12지파가 우리로 친다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나눠지듯이 그 지파별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기업을 나누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지파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지역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바로 12지파의 조상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자,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민들이 세운 국가의 이름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곱은 인생 끝자락을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 지내게 됐습니다. 애굽, 이집트에 내려가서 지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세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130세예요. 바로왕 앞에 내 지나간 나그네의 길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정말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는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바로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비록 이곳에 내 자녀들 다 데리고 왔고 내 훌륭한 자녀 11번째 아들
예,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가 되고 이곳에 와서 대접을 잘 받고 살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인물 가운데 마지막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라헬.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자기 언니 레아에 의해서 늘 밀리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식을 낳는데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라헬이 요셉의 동생,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고 라헬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있는데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 막내둥이를 낳다가 세상을 결국엔 떠나게 돼요. 이때 야곱은 참 라헬이 낳았던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유독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특이한 꿈을 꾸면서 자라났던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꾼 꿈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그 당시엔 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 꿈은 요셉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시켜서 한 부족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민족으로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하디 약한 한 부족,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달리 말하면 또 야곱의 자손들, 그들을 갖다 한 민족으로 키우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훈련을 위해서 훈련장을 마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훈련장이 어디냐 하면은 애굽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민족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자의적으로 그들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선발대를 한 사람 뽑아서 보내신 거예요. 이 선발대로 뽑힌 사람이 자기도 몰랐지만 이 선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그곳에 파견하셔서 처음에는 팔려갔지만 종살이하며 고생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지만 때가 되어짐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흉년 때문에 양식이 없을 때 여러분 정말로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내려오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 땅으로 내려오도록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요셉을 선발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누구의 집에 팔려갑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도 한 번은 해보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던 요셉이 그 말단 종이 돼서 가장 어린 17살밖에 안 돼요. 가장 어린 종이 돼서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하게 되고 일 못한다고 막 꾸지람을 받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꿈의 사람 요셉은 꿈과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게 주어진 현실은 꿈과는 너무 딴판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꿈과 다른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지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예? 자, 보디발의 처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막 그냥 낙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의 신임을 받잖아요. 감옥의 열쇠를 간수장이 바쁠 때는 요셉에게 대신 맡겨요. 여러분, 그 고양이에게 뭘 맡긴다고요?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죄수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믿음을 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로 요셉은 그 어려운 중에도 대학을 3개나 졸업을 했어요. 그럼 어떤 대학입니까? 가정대학 효작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노예대학 고생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감옥대학 억울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네. 때가 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바로왕의 신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은 항상 때가 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때가 참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애굽의 여러분 흉년의 때를 잘 해결하잖아요. 네. 풍년의 때에 잘 비축을 해서 흉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못 살겠다고 흉년 때문에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애굽은 끄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신임을 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런 요셉이 됩니다. 이때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수를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 셈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 그의 형들을 기꺼이 어떻게 해줬어요?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형들 앞에 나타냈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는 요셉이 죽어 여러분 입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때때로 입간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창세기 50장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 그 장소인 바로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땅으로 바로 우리 후손들을,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고를 당부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나의 유고를 가져가다오 당부합니다. 그는 여러분 110년의 생애 동안에 1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크게 출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땅 가나안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는 그렇게 내다보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비록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가나안인 저 하늘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여러분 요셉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100년 가까이를 애굽 땅에 살았지만 거기에 미련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다보고 자기 유고를 부탁하기까지 했던 요셉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